성가대에 부흥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우리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라는 말이에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로 부패했던 중세 신앙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방식을 요약해서 주장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토로 삼아야 할 이 말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세상 앞에서 명예롭게 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몬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마치 지금 막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은 신비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관하거나 복음보다도 그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이고 속임수고 마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에 대해서 놀랐다 그랬어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혼혈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잡신들과 혼합되어 가지고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그런 마술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이상한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모든 사람들이 따랐던 거예요. 즉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 중에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나름대로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다 시몬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못난 사람들까지도 당연히 그 사람들 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단들 집단에 가보면 자기들 속에 국회의원이 있다고 장관이 있다고 또 인류 대학생들이 자신을 믿고 따른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또 인류 대학을 다닌 정도로 머리가 좋다고 진리를 다 바르게 아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박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바르게 아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어리석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좀 특별하게 행동하고 신비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믿어버립니다. 여기 마술사 시몬을 등장시켜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렇게 엉뚱한 일들이 많을 것을 아시고 미리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복음이 전해지니까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빌립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 심지어 자기가 가짜라고 진짜라고 그동안 큰 소리 쳤던 시몬도 그 나타난 표적을 보고 놀라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몬도 자신이 행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가 진짜를 접하게 되니까 놀라는 것은 당연했을 거예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자기의 마술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전에 행하던 남을 속이던 마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진짜 회개를 하고 진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고집을 세우고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을 말해요. 시몬이 진짜 돈이 되는 확실한 것을 만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시몬이 따른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빌립이었습니다. 시몬이 따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나타나는 이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빌립이 행하는 이적을 배워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도 인정을 받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가 비록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구원의 감격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나타나는 표적과 빌립이 행하는 큰 능력이었어요. 시몬은 자신이 과거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더 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놀랐습니다. 그는 성령의 외적인 현상만 보았을 뿐 본질은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처럼 복음이 아니라 나타나는 이적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비한 일을 행하는 인간을 따르려고 해요. 그것이 그들이 원래 교회에 온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늘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에만 따라다녀요.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거기에 강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 사도와 사도 요한이 빌립보다도 한 수 더 높은 것을 보았던 거예요. 빌립은 표적을 행했지만 베드로 요한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음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빌립이 행하던 그 표적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빌립 보고 놀랐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더 놀라서 베드로 요한에게 탁 붙었던 거죠. 빌립이 행하는 표적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이 더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에게 표적 행하는 것을 배울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성령 받게 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좀 주고 그 기술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 전에 그 애굽에서 마술을 배울 때 돈을 주고 배운 것처럼 성령의 능력도 돈을 주고 사면 되는 줄로 생각했던 거죠. 그가 애굽에서 배운 마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같은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돈을 주고 기술을 배우거나 돈을 주고 능력을 사서 행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잘못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몬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황금 만능주의예요. 이것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돈 중요해요. 또 돈도 우리가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감각적인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만 추구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라고 책망했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 단호한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도 사도들이 행하는 권능을 받아서 자기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 그 안수받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령님을 사람 마음대로 받게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마음입니다. 시몬의 잘못된 생각은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최고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돈이 신이 되었어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돈이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 돈으로 행복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돈의 이력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돈이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도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인간관계나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불행한 일이 닥쳐올 때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이나 화려한 무덤은 만들 수 있겠지만 돈으로 천국을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돈 같은 것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했다가는 큰 낭패를 만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주시면서 그걸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부족합니다. 그때 한 5분 동안 마실 수 있는 산소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또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산소 값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근데 공짜로 다 산소를 먹고 있어요. 우리 거저 얻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은혜라고 하시는데 뭔가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믿음도 좋아지고 행복합니까? 오히려 이상하게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이 세상을 좋아하고 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도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서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래야 바짝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사람의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사람의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잘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믿음과의 관계되는 이런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 믿음과 관계되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 아닌 초자연 법칙을 또 사용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런 귀한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시거나 들어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가 안수를 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이 안수하면 성령이 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안수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도라고 해도 언제나 아무에게나 안수한다고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혹은 성령님께서 안수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전파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안수를 사용한 것인지 누구나 안수한다고 성령님을 오시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오고 가게 할 수 없는 이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억만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 계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생명을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죄를 멀리하고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꼭 붙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엉뚱한 것을 요구한 것처럼 잘못된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된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다 돈이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결국 돈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런 말에 동의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돈을 바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권능, 기술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하는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는 말했어요. 오늘 보면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것은 공개적인 책망이에요.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한 시몬에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복음, 순수한 그 성령의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그 종으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축복, 명예, 돈 되는 방법에만 혈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의 40%가 점을 칩니까? 왜 기독교인의 25%가 점을 칩니까? 둘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성공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문제없이 사는 거, 불안에 떨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정당하게 벌고 아껴서 쓰고 바르게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도회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이 전하는 이 진리의 길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돌아갈 분깃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척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인기도 없고 돈도 벌어보자는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짓으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이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미리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런 행위가 복음을 위한 바른 믿음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으로 자기 이익이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바른 마음, 진실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가 중요해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충성을 하는 것도 그 마음이 중요해요. 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깃도 없다 그랬어요. 분깃은 나누어 가질 몫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을 갖다가 분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중요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면 이 세상에서도 결국 망합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 진실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자고 하니까 교회 보니 교회도 돈 있어야 사람 노릇하지 않냐. 돈 좀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겠다. 그 말은 뭐예요? 돈으로 자기가 뭔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 돈의 주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바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코람데오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